사도행전 8장 14절, 14절에서 40절까지.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에 마술사였어요. 마술사라는 게 이제 매지션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건강하지 않죠.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다. 한국 컬처로 보면은 강한 무당 같은 느낌이에요.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나섰는데, 자, 거기 보면 13절에 보니까 그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진심으로 따라다니려고 애를 썼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누가가 시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분이 진짜로 이 시몬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14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지금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이건 누구의 약속대로 된 겁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된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되리라라는 게 하나님 주님의 예언이면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지금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초창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요 구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을 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을 때는 성령 못 받았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는다. 그게 지금 오순절 입장이거든요. 순복음의 입장인데 그걸 이 8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미 성령께서 그 오순절날에 임했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예루살렘에 임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임하신 이 성령이 임하신 상태에서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임하신 상태에서 수평적으로 지금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에 지금 토대를 잡는 시간이에요. 토대를 잡는 시간.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토대를 잡는 시간. 좀 다르게 말하면은 임시적인 지금 트랜지션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이제 사역의 토대를 잡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처음 믿음의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 뒤에 우리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이 쓴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것이 어떤 유니버설한 규범을 만드는 케이스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지금 기초해가지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못 받고 성령은 따로 나중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오순절권이나 순복음권은 오해한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이 시대에 임시적 혹은 트랜지션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전체 성경 맥락에서 맞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사마리아로 또 옮겨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때 가서야 이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몬,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18절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이게 이제 문제죠.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때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어떤 의미에서 방언도 하고 또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능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 시몬은 사실은 이미 마술사로 경력을 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좀 더 센 마술을 부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이죠. 자기가 그동안 마술을 좀 부려왔는데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이게 또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니까 아 이거 잘 됐다. 나도 한번 이거 받아가지고 또 한번 힘을 좀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생각이 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보죠.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저다. 이 굉장히 센 책망이에요. 자, 네가 하나님의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의 무슨 자격을 보거나 우리가 내는 어떤 헌신이나 헌금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저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시몬이 진정한 의미로 회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센 말이거든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선물을, 야, 성령 받는 거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저다. 와, 지금 굉장히 강한 말로 지금 베드로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도 혹은 이 일 혹은 우리 복음 전하는 선교 이런 거죠.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관련한 바도 없고 네가 이걸 통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이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만약에 살 길이 있다. 살 길은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하는 거죠.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 악함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로 이 사람의 마음이 충만해 있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그 마음의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사하여 주실지도 모르니까 회개하고,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 그랬죠? 돌이켜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기도를 드려라. 그 말이죠. 또 베드로가 더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23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고 또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다. 시몬의 상태를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너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너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본질을 벗어나고 있죠?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해라. 야, 회개해라 그랬는데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당신이 말한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이 말은 뭐야?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지. 응? 그죠? 베드로가 야, 너 스스로 기도해서 너 회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너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것을 네가 체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친구는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본질을 벗어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시몬은 주님께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지금 시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진해 나갈 때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드러나면서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고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그림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시몬과 같이 옛 습관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절 이하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로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빌립이 나오죠. 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집사 빌립입니다. 집사 혹은 전도자 빌립. 빌립에게 주의 사자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근데 여기서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27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는 단순한 내시가 아니고 거의 재정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청와대 무슨 재정수석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우리가 보통 사극에서 보는 전하 뭐 이런 내시가 아니고 상당히 직급이 높은 그런 내시입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높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모든 그 국가의 재정을 맡았다는 거죠.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면 흑인이죠. 흑인이에요, 흑인. 흑인인데 이 흑인이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하러 왔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현재 알지 못했지만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또 예루살렘이 대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로마 세계잖아요. 이 로마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간접적으로 그가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는 God-fearer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역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상당히 고관이었고 그리고 그때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루마리거든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펼쳐서 읽어야 되는 건데 그때 또 이 두루마리를 소유할 정도다.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분명히 이게 양피지나 이런 데 썼을 텐데 이 두루마리를 개인이 소유할 정도라는 것은 대단한 고관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여기 읽은 것이 이사야 53장이었어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본 거야. 깨닫느냐. 자, 여기서 두 단계가 필요한 거죠. 읽음과 깨달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 근데 그 깨달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 깨닫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앉아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53장이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질문 좋았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바로 그 내용이 메시아,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메시아가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때 이 세례는 침례죠. 침례 방식의 세례죠.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야, 이게 빌립이 지금 그렇죠? 이 빌립이 여기 같이 있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뿅 이동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빌립과 내시가 헤어지는데 이 내시가 이디오피아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디오피아가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초창기에 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신앙을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40절 같이 읽어 40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은 서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결국은 빌립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다.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도 이사야서 53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사야 53장을 메시아로 보려고 하지 않는 전통이 강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죽는다는 상황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군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는 사람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렇게 무참하게 고난당하고 살해를 당한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유대 전통에서는 메시아적 예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읽고 있었고 빌립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설명하니 세례를 받고 돌아가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신앙을 결국은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란 나라, 재밌는 나라죠. 이디오피아가 우리 6.25 전쟁 때도 우리 대한민국에 군인을 보내거나 혹은 물자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우리나라의 우방입니다. 우방.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선교사들이 에디오피아에 많이 가가지고 거기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에요. 이디오피아의 기독교 역사가 2000년. 근데 이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기독교는 약간의 동방정교와도 조금 다른 콥틱 기독교를 부르는데 독특한 모습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바로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었다. 지금도 이 덴버 땅에도 이디오피아 출신들이 많이 와 있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0년의 역사를 갖고 내려오는 이디오피아가 한동안은 공산화돼 가지고 힘들었는데 공산화 기간 동안에도 교회는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지금 인도해 가는가. 처음부터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예요. 세계적 종교.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집트, 이디오피아로 내려온 거랍니다. 그죠? 남방으로 내려오고. 또 기독교가 동방으로 또 가장 동방으로. 페르시아, 인도, 중국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또 한국까지도 들어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 복음이 북쪽으로 가면서 북서쪽으로 가서 이쪽 유럽으로도 퍼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으로 복음이 아주 이른 시기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글로벌한 기독교 혹은 글로벌한 교회가 처음부터 글로벌한 교회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우리 29장이죠. 28장으로 끝났지만은
그 이후의 교회사가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역사였다라는 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의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카페 선교하고 또 병원 선교, 의료 선교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선교의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진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